찬송가 387장, 통합찬송 440장입니다. 찬송가 387장, 통합찬송 440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통합찬송 395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통합찬송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8절부터 31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넘겨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온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더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같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이사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 전체의 구조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6권인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구약 39 그리고 신약 27권인 것처럼 이사야를 둘로 나누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39장과 또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 신약 구약 나눈 것처럼 나눠질 수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보면 전반부 39장까지는 범죄함, 죄에 대한 경고 그리고 고발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언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는 회복과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의 그 범죄함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고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영원한 소망에 대한 내용인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이름의 뜻도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거의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활동을 했고, 마지막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첫 1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가장 요약적인 또 집약적인 메시지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서 시작한 것처럼 죄악에 대한 가장 먼저 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 있지 않냐라고 하는 듯이 하나님께 이 백성에게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혹은 그들이 그 땅에서 행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함, 그 죄악됨,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 드리고 섬기고 따른다라고 했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싫어하고 그것을 역겨워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사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나 헌신, 예물, 봉사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죄악이 묻어 있고 욕심이 가득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굉장히 의롭고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손에는 자기의 욕심이나 계산이나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그것을 가득 안고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곧바로 우상에게 혹은 산당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또 여전히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같이 와서 함께 이것들을 따져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는 이 18절, 19절, 20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서 1장의 전체 또 주제이기도 합니다. 너희 안에 그런 끔찍한 죄악된 범죄함들 다 나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변론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서야 내 앞에서야 진정한 해결과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너희가 배반하고 또 칼에 넘겨지고 사망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2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의 끝자락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성읍을 신실한 구별된 거룩한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성읍과 땅 모든 것을 구별하였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보통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동일한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어찌하여 너의 꼴이, 어찌하여 너의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기뻐하고 내가 그 정결하게 구별하고 나와 함께 늘 그렇게 웃고 함께 동행하였던 너, 네가 어떻게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창기가 되어버렸느냐. 네 안에 정의와 공의가 그토록 넘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율법과 말씀을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의 모습을 보니 그야말로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의인은 없이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그 생명을 취해서라도 너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 또 너희의 그 고관들, 마땅히 리더십들이라고 한다면 본을 보이고 바른 그 행위를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도둑과 짝하고 또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받고 또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더 무시하고 그들이 더 고통 가운데 신음하도록 방치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내가 다 잘라내고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여전히 그 죄악된 그 길로 걸어가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비유하는 것이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그리고 물 없는 동산.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큰 풍성한 무성한 그런 나무.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당산나무처럼 굉장히 영험적인 영험이 있는 뭐 그런 나무처럼 여겨져서 그런 나무 밑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뭐 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가 잎사귀가 없이 가지만 앙상하게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볼품 없겠습니까? 그리고 동산이면 당연히 물이 흐르고 나무가 우거지고 또 예쁜 초록 동산이 이게 있을 것인데 마치 거기에 전혀 물이 없는 동산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은 이름만 동산이지 무슨 흙더미와 같은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죠.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름은 상수리 나무 동산이라고 불리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아주 볼품없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1장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죄입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쏘시고자 하시는 그 목표를 지점을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이처럼 구원하고 그 땅에 심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나의 것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것을 비뚤어서 너희 욕심을 채우고 너희 마음대로 그것을 택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너희 스스로가 죽는 그 길을 택하였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제 3절에서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짐승조차도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자기의 집안이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조차도 마땅히 누가 주인인지를 암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왕이고 내가 너희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공허하게 고백하는 그런 행위들, 이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것은 너희에게서 그 하나님을 끊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마땅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게 되면 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냥 나를 억누르는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왕,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고 풍성한 그 나눔을 채울 수가 있을 것인데
오히려 이제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등짐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그들의 마지막 가고자 했던 것은 상수리 나무가 되고 싶어 했고 스스로 아름다운 멋진 동산이 되고 싶어 했지만 그 근원을 그 힘을 끊어버리고 나니 결국에는 자기는 마른 가지처럼 황량한 그런 흙더미처럼 변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결론적으로 18절 아까 말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지밖에 남지 않는 그런 나무, 풀도 없이 물도 흐르지 않는 흙더미와 같은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오라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거죠. 와서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 네 안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틀어졌는지를 내 앞에서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늘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선택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어떤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와서 그 죄를 내 앞에서 직면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홍처럼 그리고 진홍처럼 붉고 진하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변론하고 회개하며 그것들을 내가 용서할 때에 비로소 그 모든 것이 하얘지고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 안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과 그 보혈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한 말씀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이 초대 구약에 200번, 신약에 400번, 60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단어가 두 개가 바로 오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 없으면 내 스스로 행복하고 기쁘고 다 힘을 얻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로 두려워지고 겁이 나고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냥 어떻게든 내가 손을 빼더라도 그냥 이 상황이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려면 내게로 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오라라고 끊임없이 신약과 구약에 수백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너희의 오라가 아니라 답이 없는 더러운 진홍처럼 주홍처럼 다 비뚤어지고 멍들고 상한 너희가 내게로 나와야지 내 앞에서 치료받고 싸매어지고 고침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라라고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혹은 어떤 숨겨진 두려움으로 혹시나 하나님에게서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자꾸만 빗나가고 있는 또 갈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면하고 대면하며 부끄러울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고백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받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다른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의 회복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점점 타락해져 가고 혼잡해져 가고 복잡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은 선택과 결정과 또 소리치는 그 모든 것들,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심지어 내 손에 피를 묻힐지언정 손해를 보지 않고 나의 편함과 행복을 또 구하는 그런 시대,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시대처럼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끝자락에 있던 그 시대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그 끝자락이, 심판의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곱게 불린 망아지처럼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채 자기 욕심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찌르고 공격하고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여기저기 찢기고 망가지고 또 힘든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려면 내게로 나와야 한다라고 부르시는,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물 없는 동산처럼 이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인생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다시금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길을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하루가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심 권사님, 또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 두렵고 염려스럽고 또 걱정스럽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한탄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나타내시고 또 가르치시고 더욱더 분명하게 또 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에 새겨서 잊혀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 영혼과 심령에 새겨져서 날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과 또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오늘 이 하루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나의 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들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 증축 공사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시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는 또 첫 시간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머물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집중하며 또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또 파도와 같이 요동치는 파도와 바람처럼 나를 짓누르고 혹은 나를 몰아치는 수많은 두려운 일들 또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그 첫 출발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혹시나 내 안에 범죄함과 죄악됨과 하나님을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채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붙잡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방향을 틀고 내 계산과 내 마음대로 그것을 끌어가고자 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선언은 임자를 그 임자를 알고 나에게는 그 여물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한탄과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들 그러기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등치고 나를 버리고 나를 마루리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무시하는 결국 그리하여서 너희의 영혼이 병들고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찢겨지고 상한 그 상태로 마치 빈 가지만 남은 상수리 나무처럼 물이 흐르지 않는 동산과 같은 너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진정한 회개함으로 진정으로 내 앞에 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너희가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기에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외침 하나님 날마다 듣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기뻐하는 세상의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두려워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과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외치시는 말씀은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마른 심령, 배고픈 심령, 가난한 심령,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려운 심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늘 듣고 반응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등졌던 것이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과 모든 또 허물의 그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정조준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와 또 생명과 구원과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늘 깨어 일어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또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또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적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이제는 더욱더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처했다고 할지라도 힘써서 이 복음과 이 믿음 안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참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형편들이 있으며 때로는 누군가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실수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회오리치는 마치 수렁과도 같은 그 자리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오직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떤 자리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감정을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들 또 언약들 힘써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주의하여서 또 집중하여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풍성한 그것들을 우리에게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약속하신 바들 저희들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어떤 죄악된 곳 또 두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저희들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죄악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두려운 일들조차도 우리를 결코 하나님에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있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의 선포 또한 우리의 삶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또 참 감당케 할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적으로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과 주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집중하며 더 몸부림치며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서기 위해서 힘써서 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시선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또 어긋나게 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것들과 온갖 괴혈과 괴사와 모사를 꾸미면서 혹은 두려운 일들과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 넣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일들은 오직 주님을 놓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단마귀의 수많은 공격과 두렵게 하는 일들, 복잡하게 하는 어수선한 그런 상황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붙잡고 오히려 힘써서 또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붙잡아 주셔서 십자가 앞에 더욱더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고정시켜 주시고 오직 거기에 메인바 되어서 말하고 듣고 또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나타나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또 일어나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있겠지만 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머무는 이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에 오히려 그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은혜의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꾸미는 일조차도 없었지만 오직 십자가 앞에 머물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상황과 일들을 또한 만지시며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또 구원과 또 살리는 그 역사의 그 통로로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그 울타리 안에 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중심의 마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고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오히려 주님의 그 마음과 음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혹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조건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또 돕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 자랑하며 드러내고 또 선포하며 또 담대하게 강한 것처럼 소리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밑바탕은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겪게 될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일들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늘 두렵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지만 과거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 나의 미래는 불안하지만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내 하나님은